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항상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론을 보기 전에 우리 서론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오늘 일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복음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를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거든요. 그것도 성경책 들고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나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창세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더라 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수라는 거지. 복수.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가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제 복수 엘로힘을 썼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그런가? 금방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된 거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만든 거다 라고 주장들이 이 구절을 들고, 그게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냐. 근데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 다 나오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오지. 그 아버지가 뭡니까? 대표로 쓴 거예요. 대표로. 그래. 맨 하면 남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 대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머니 하나님을 더 붙이면 사위일체가 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여기 문제가 되고, 또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쭉 창세기 2장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흙으로 남자만 만들었어요. 남자만. 처음에 여자가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고. 우리의 형상대로 뭘만 남자만 만든, 이 남자가 아담이잖아요. 사람이란 뜻도 있고 이게 사람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남자 여자 딱 흙으로 만들지 왜 여자는 안 만들고 남자만 만들었거든요. 물론 뒤에 이제 여자는 어디서 나와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이게 여자는 동시에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뒤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약 전달은 뭐니까 남자에게서 여자에게로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아담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라니까 하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빼놓고 요것만 다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보게 되면은 이 나중에 만들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보면 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형상을 자꾸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신적인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는 거다라는 근거를 갖다가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세 군데 근거를 댔는데 전부 다 엉터리야. 그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럼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영적인,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리스도가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창조주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또 뒤에 이제 또 계시록 쪽에 나오는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요게 이제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다 보면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오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딱 나와요. 남자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자는 그 뒤에 여자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안 놨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그 수건 쓰는 것 때문에 그 남자는 머리에 이게 쓸 필요가 없다. 이게 여자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자는 이 같은 구절 안에 여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 이런 구절을 어떻게 볼 건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형상도 처음에 남자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동시에 만든 게 아니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가지고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보면 우리의 어머니라, 이 어머니 나오잖아. 우리의 어머니, 이 어머니 나오잖아. 어머니.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4장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뭔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된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초대교회도 있었던 얘기지만은 유대인도 있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줄 모르더라고. 이 전부사 설명하는데 그게 이방인들만 있는 교회로 착각한 거야. 거기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 중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그 교회에 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다 섞여 있어.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 율법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막 헷갈리는 거야.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난 구원 못 받았나? 막 이게 헷갈려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설명하는 중에 율법의 대표로 누구를 들었냐면은 하갈. 자, 똑같이 아브라함의 부인이지만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신의 산이고, 지금 그 유대 땅에,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하갈을 가지고 그 율법의 어떻게 보면 대표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씨가 이 하갈을 통해서 난 게 아니다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자기 조상들 가지고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 하갈을, 귀한 아들을, 천아들 이스마엘 낳았지만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자유자가 아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인이 되야 되는 그게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하갈을 들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 가진 자, 자유자는 바로 사라를 설명하거든. 이 사라를 통해서 자기 조상 이삭이 태어났다. 그래서 오직 그 이삭을 통해서만
이 복음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 온 거거든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머니라는 걸 누가 사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다 이제 사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라를 들면서 새로운 예루살렘인데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버버라고 나와요. 위에 있는 성. 그러니까 그거는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대표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어머니 나왔잖아요. 이게 어머니 하나님이다. 우리의 어머니라는 게 이게 누구를 말하겠느냐 하면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충분히. 그러면서 로마서까지 같이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로마서에서도 쭉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대표 하갈 신의 산을 얘기한 거고 복음의 대표 사라. 여기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꾸 율법 얘기하지 말아요. 그 얘기하려고 이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어머니 하나님.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라는 이제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면서 이제 오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이제 22장은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새 예루살렘이 이미 와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는 사단과 죄가 없는 현장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있는데 야 그럼 이 신부가 누구냐는 거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신부가 누구냐는 거지. 이 신부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신부가 누굽니까? 이 신부가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비교를 보면 신랑 되신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증가하는 의의 증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예수님과 믿는 우리 백성이 한 몸이 돼서 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교회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있는 의가 믿는 백성들에게 증가된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신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멸류관을 뭐 주는 생명의 영생을 주는 이런 표현은 신부가 주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 생명수를 신부가 줬다는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신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요 세 군데 성경을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이 이렇게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놓치는 순간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두 군데 들어오면서 이게 뭐 안상홍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 있지, 신천지 있지, 뭐 부글부글 하잖아. 통일교 전부 다 그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받은 거예요. 창세전의 선택.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이 안상홍이 맞는 것 같으면 어머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맞다면은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발판이 발판. 그래서 우리 과거를 보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아쉬운 일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게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그 모든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쓰던 행실이 맞다면 그러면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있어요. 사실 이 말을 진짜 믿으면 나 이게 좀 아쉬웠는데 내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내가 이때 왜 이게 못했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가문 배경, 내가 태어난 가문 배경이나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어떤 경험,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과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발판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여 가시는지 이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럼 멍 때리고 있다가 뭐 어떤 시간표가 지나가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간표 있고 이 오늘 속에 나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이 맞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게 맞다면 하필 나는 이런 가문 환경에서 또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획이 있고 하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땅이 있어요. 지역. 하나님 왜 나를 이 지역으로 보냈을까? 그래서 여기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나에게 만나는 제자, 분명히 제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제자. 그 다음에 사역 방향.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방향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 일을 세계복음화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 일을 내게 맡기셨을까? 왜 내게 사랑부 현장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청주 현장을 맡기셨을까? 왜 내게 무속이나 점술에 빠진 자를 구원하라고 나를 맡기셨을까? 아까 우리 뉴스도 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 얘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있다는 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야, 이 사역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만남, 사건, 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만남이나 사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감각이 없으면 자꾸 흘려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인생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자꾸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우리 장인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경건에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의 완성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완성은 뭐냐?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다. 정말 동의합니다. 복음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너희는 행복한 자라다. 복음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인생의 완성이 되냐. 다른 게 인생의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인생의 완성이 아니다. 복음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 이게 인생의 완성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성취. 드디어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꿈이 성취가 됐습니다. 37절에서 44절까지.
이게 지금 요셉을 보고 불신자가 한 말이에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아니 바로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 요셉 말하는 걸 보고 이걸 발견한 거죠. 불신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이런 바로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37절에 보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이 일은 뭐냐면은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걷어놨다가 흉년 들 때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을 찬성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는. 그렇게 하면 좋겠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 다 찬성했어. 근데 그러면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세웠어. 또 감독관을 뽑고 해가지고 이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했는데 그러면 총리를 누가 세워야 되잖아요. 바로가 딱 보니까 총리 될 만한 사람이 바로 눈에는 요셉이야. 근데 요셉이 총리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감옥에 성폭행 미수범으로 잡혀있는 죄수예요. 이 문제까지 해결해 12년 동안 감옥에 같이 있었어. 요셉이. 그럼 이 사람이 그러면 성폭행 미수범을 그 나라의 총리를 세웁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 되려면 인사청문회에 거치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택도 없지. 감옥에 이 사람이 이 죄가 없음이 밝혀져야 돼요. 이 무죄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총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옛날에 수천 년 전에 노예 신분에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신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기 대신들 설득시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요셉을 세워놓고 자기 신하들한테, 야,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 친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야.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냐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나온 말이에요. 어떻게든 이제 총리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게 대신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야? 오직의 축복. 오직의 축복.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나타내? 네게 보이셨으니.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지금 얘기했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막 요셉을 칭찬합니다. 요셉을 총리시게 되니까. 그건 맞는 말이다. 이게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하면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총리로 이제 대신들이 이때 찬성을 한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찬성했겠지. 그래서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도 죄인인데, 죄인이 갑자기 총리가 된 거고 있는데, 그 죄가 무죄로 입증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죠, 좀. 그래서 되게 이상해서, 그런데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이번에 나옵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정권을 이으면서, 이게 완전 실세 총리, 실세 총리. 그러면서, 인장반지. 정권을 이으면데, 이제 뭐, 내 자리는 이 왕자리밖에 없다. 네가 다 해라. 그러면서, 인장반지를,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승인 반지를 탁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줘서 반지를. 요셉이 탁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를 입히고 금사슬, 금목걸이. 이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서도 이런 게 나오죠. 총리 시키면서 금사슬 이렇게. 그게 아마 총리들한테 하는 무슨 그런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금목걸이를 채우고, 그 다음에 버금 수레를 줘가지고, 왕 다음에 뭐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은 이제 이 관직에 따라서 그 차가 나오잖아요. 이제 대통령 차는 타는 이런 레벨이고, 국무총리는 이런 다 장관급 이 레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금 수레를 딱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모시고 가면서 엎드리라.
이제 요셉의 꿈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죠. 딱 총리 돼가지고 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와 달과 연한 별이 다 자기한테 엎드리는 꿈을 꿨는데 그 엎드리라 이 말씀 보면서 요셉의 꿈이 성취됩니다. 재창조 역사. 노예가 또 성폭행 미수범이 졸지에 총리가 됐다. 총리.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약.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언약은 성취의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취의 시간표에 가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시게 되었다. 오늘 요셉이 바로가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요셉이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오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되었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면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육신적인 축복을 한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축복도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 요셉도 12지파 중에 한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셉 지파 후손을 낳으면 뭐 여자가 있어야 아들을 낳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혼하는 것도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12지파의 준비란 말이에요. 준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죠.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아니라. 그럼 여기서 부인 바로 왕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바네아. 사브낫바네아. 이제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죠. 옛날에는 왕이 이름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하사하고 어떤 성이 이신데 이 사람은 고려시대 보면 너 왕씨 해라. 성을 하사하면 그 사람은 이거 임금이 준 성이기 때문에 자기 성을 갈아버려요. 그 왕씨를 그래서 고려시대 왕씨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성을 하사하거나 이름을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때도 이게 이제 임금이 주신 이름이야. 그리고 관직이 있을 때는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브낫바네아라고 부르는 건 모든 사람입니다. 총리 이름을 부를 때는. 그러니까 모든 관직에서 사브낫바네아와 사인을 해야 되겠죠. 요셉이라고 사인하는 게.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요거는 애굽식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히브리면은 이 애굽에 비해서는 저 시골이에요. 아주 시골이고 애굽 사람이 볼 때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얕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백인들이 약간 유색 인종을 약간 이렇게 차별하는 것처럼 못 사는 나라에서 오면 잘 사는 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애굽이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 히브리 가나안 땅에서 오면 촌놈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 가지고는 너무 이게 격이 안 맞으니까 이름을 이제 애굽식 이름 지어준 거예요. 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세상의 구원자. 이름도 잘 지었죠. 바로 세상의 구원자. 그다음 나 박사님 책을 찾아보니까 풍요한 생명 이런 뜻이 있다. 풍요한 생명. 이름 아주 되게 좋은 이름이야. 이게 애국식 이름이긴 하지만 세상의 구원자, 풍요한 생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총리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 부인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여자 이름이 잘 안 나와요. 그 리브가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옵니다. 리브가 오히려 그 유모 이름은 나왔죠. 근데 오히려 리브가의 친엄마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그 유다에게 시집 온 그 부인 이름도 안 나와요. 누구의 딸 이렇게 끝. 근데 다말은 이름이 나와. 그러니까 이 언약하고 굉장히 관계된 이름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일단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온의 제사장. 이 온은 영어로 쓰면 이 ON으로 발음이 되고요. 온의 제사장. 온의 제사장인데 이 온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지금 이집트 수도가 뭐 카이로잖아요. 카이로. 이 카이로의 옛날 이름이 뭐냐면은
헬리오폴리스라는 겁니다. 헬리오폴리스. 헬리오폴리스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때 점령당해가지고 헬라인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헬리오폴리스. 근데 헬리오폴리스보다 더 옛날에 진짜 이름은 온이에요. 이름이 온. 지명 이름이.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가 옛날 고대 이름이 온이에요. 이 온이라는 거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도시. 그런 도시 이름이. 태양신 숭배하는. 이 지명 이름입니다. 이 온의 제사장 그러면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보디베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인데 이 보디베라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보디발 사람이. 그 유대의 탈무드 원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디베라가 바로 보디발이었다. 동명이인이다 이것이 이 사람.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보디발이 보디베라야. 되게 좀 웃기죠, 그죠? 그런데 이 아스낫이 보디발의 입양한 딸. 이 아스낫이 보디발이 입양한 딸인데, 그럼 왜 보디발의 딸을 요셉에게 시집을 보냈을까? 바로 왕이 이 성폭행 미수범을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보디발을 명령을 한 거예요. 바로 왕이. 보디발도 알죠. 요셉이 어떤 청년인지를.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막 화가 나서 가둬놨는데, 자, 이 상태에서 총리가 될 수가 없어. 죄인 상태도 안 되고 무죄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요셉이 성폭행 미수범이 아니다. 무죄다. 이걸 입증을 한다는 거죠.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나서서 자기 딸을 시집 보냄으로써 요셉이 무죄다라는 걸 온천하였다.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요셉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고, 또 이 딸 아스낫은 이런 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막 그렇다는 정도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은 보디발 집에 가서 그 억울한 눈을 쓰고 들어갔을까? 이 아스낫이 귀족 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아스낫이 요셉의 배경이 많이 돼줍니다. 배경이 많이 돼주고, 이 귀족의 딸이기 때문에 그 처갓집의 이제 그 배경을 통해서 요셉이 다른 사람들로 정치인들 간에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아스낫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낫이 온 제사장의 딸이지만, 태양신을 섬기던 딸이지만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책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 아스낫도 요셉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딸이지만 요셉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아스낫도 보디발의 딸이라면은 요셉이 그 가정 총물이 있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요셉 오빠 그러고 뭐 따랐을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근데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아스낫이, 이거는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하여튼 그 탈무드에서 그 유대인들 랍비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스낫은 입양한 딸인데 누구 딸이냐 이거죠. 어디서 입양해온 딸이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디나 알죠? 디나가 강간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나가 요셉의 누나입니다. 그죠? 요셉의 누나인데 세겜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해요. 여기서 난 딸이라는 거예요. 아스낫이.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여기서 난 딸이 이 보디발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여기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요셉 지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거기서 12지파가 이제 중에서 중요한 2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여자를 나는 이 태양신 숭배하는 제사장 딸하고 결혼하고 이게 되겠냐 말이야. 상당히 그런 게 늘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유대인 탈무드 원전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설명을 한 건데, 하여튼 아스낫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를 받은 거다,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부림받은 딸이 여기서 보디발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거 대충 계산해 보더라도, 요셉하고 나이 차이가. 그래도 어릴 때 요셉을 보면서 뭐 잘생긴 오빠 뭐 그러면서 좀 이렇게 따라설 수도 있지. 자기 집에 노예지만 얼굴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 첫 아들은 므낫세 낳았어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고난을 잊어버리다, 이런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므낫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이 애굽식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히브리식 이름. 자, 애굽의 총리의 아들 이름을, 우리 미국 그 영어식으로 미국에 가 있으면 미국 총리는 영어식으로 이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한국식으로 이름 지었다, 이를 써서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사실 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딱 지었어요. 애굽식으로 이름을 짓고. 이게 뭐냐면은,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12지파 중에 한 지파고 앞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알기 때문에 이 이름은, 자기 아들 이름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되거든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영원히 남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아들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식으로 이름 지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스낫이 엄마가 여보 무슨 소리야, 아들 이름 이렇게 지으면 어떡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황을 봐서는 아스낫도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들어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애국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서 이 영원한 이름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 갔을 때 보세요. 딱 두 지파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이 되거든요. 영원히 기록에 남는 이름이 되는데, 그 중요한 아들 이름을 아무렇게나 애굽식으로 지어봐요. 이거는 뭐 이상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언약을 잡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지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라. 이게 우리 미션입니다. 이거는 뭐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만남의 축복이죠.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 주신 말씀이 실현이 됐습니다. 46절에서 49절, 그 다음에 53절에서 57절, 7년 풍년이 들어요. 7년 풍년. 7년 풍년. 각 성읍 중에 저장해야 돼요. 그 성읍 주변에 나는 모든 곡물은 그 성읍 중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게 거점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청북도 하면 청주, 뭐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큰 도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더라고요, 곡물이. 그래, 다른 사람들도 7년 풍년 오면은요, 야, 계속 풍년이 나니까 계속 올 줄 알지, 풍년이. 그 저장을 잘 안 해놔. 요셉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요셉의 말대로 제대로 저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흉년 들었을 때 모습을 보면 다 굶어 죽은 거고.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의 말대로.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니까 전부 다 죽는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해놨다는 거죠. 계속 풍년이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보니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기근이 왔다. 그래서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다 몰려왔습니다. 애굽에서
그 요셉을 통해서 식량을 파니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요셉 총리 만나면 양식을 살 수 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흉년 2년 차 때 야곱의 형들이 오게 되는 거죠. 소문 듣고 1년 차 때는 근근히 붙었는데 앞에 풍년이 들었으니까. 근데 2년 차 때부터는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또 이스라엘 가족을 이주를 준비하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요셉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이 언약이죠. 언약.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성취할 때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오늘 우리 1부 때 다니엘이 하는 얘기도 봤죠. 100% 그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 똑같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 다니엘을 보고 이 요셉이 말하고 행동하고 실현된 이 내용을 보고 바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과 모든 백성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우리의 나를 통해서 성취될 이 말씀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걸어 준비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을 한 번만 해석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관들 꿈도 해석해주고 왕 꿈도 해석해주고 그 전에 여러 사람 꿈도 해석해줬었지 않나. 그런 삶 속의 경험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런 말을 왕 앞에 가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목을 걸고 하는 얘기예요. 이 잘못되면 그대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야 흉년 든다며. 흉년 안 들면 어떡해. 너 사기친 거 아니야. 바로 모가지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다니엘도 그 왕 앞에 갔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한테 꿈 해몽해 주는 거야. 뭐 책임이 안 따르니까 상관없이 왕 앞에 가서 하는 건데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게 하죠.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간인데 이 서밋의 시간 반드시 개인적으로 이 서밋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 얘기해도 안 가지면은 흑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언약 자본 후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언약 자본 후대.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이 성취될 것이니까 그 성취되면 그 다음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 다음을 내다볼 것.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 반드시 그 다음 스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요셉은 40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거나 나중에 흉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7년 흉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보면은 정말 언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응답들이 올 텐데 그 다음 단계를 또 내다보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자, 복음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임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담대하게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고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통하여 이 복음 전가할 후대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